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크게 많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부조리 때문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난제들, 특히나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한 일들, 혹은 내가 당한 일들, 손해본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게 느껴지는 큰 악의 축들, 세상에 크고 작은 부정적인 일들, 그리고 염려와 근심들이 넘쳐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세야, 혹은 큰일이야,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은,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조리와 악과 죄와 억울함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 내가 서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부조리한,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염세주의자였는데,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봤었는데,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세상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나를 보니 나는 참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미국에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남북전쟁에 참석해서 전쟁 중에 그의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을 잃고 나서 그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낙심되었답니다. 모든 삶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낙심된 가운데 살아가던 중, 한 번은 시카고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이제 팔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나의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 나의 일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많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시 중에 은혜로운 찬송시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한 곡만 제가 소개할게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목사님은 비록 오른쪽 팔이 없고 왼쪽 팔 하나로 살아가는 불구의 몸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온 생을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따라하시죠. 은혜가 없는 자들은 세상이 온통 불평거리지만 은혜가 있는 자들은 늘 경이로움이고 감사함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원망이, 불평이, 불쾌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이 많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시편 68편에서 또 놀라운 고백들을 여러 번 합니다. 다 귀한 고백이고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은 2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흔히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죄를 없애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죄인 세상.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세상. 맞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진리처럼 알고 있는 그 사실이 틀렸습니다. 강한 자가, 돈 많은 자가, 힘있고 빽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너머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는데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셨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었지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던 살인자들은 분노와 살기로 보지 못했지만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심령에 은혜가 있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살기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봤지만 영안이 열린 스데반은 쫙 보았더니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가 하늘의 보좌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스데반의 눈에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그들은 큰 소리 치지만 그 뒤에, 그 위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신다라는 겁니다. 니네 뭐하니? 자, 오늘 말씀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봅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은 압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돈으로 진실을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며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 없는 불쌍한 여인의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라. 다윗은 절대 권력을 쥔 왕이었지만 자기 머리 위에 더 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나라를 치리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고아나 과부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한 왕입니다. 왜요? 저들에게 함부로 하면 저들의 아버지이시고 저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 주일날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는데, 목회자들이었는데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니들이 내 제물을 밟고 있다. 제사를 집례하면서 자기들이 집례하는 제사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처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작은 고아를, 힘이 없는 과부를 살피면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 돼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하고 함께 살아가면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편에 서는 것, 비록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온통 불만이 가득 찼던 청년. 그가 20살 때 독일 할레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조지 뮬러의 영혼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회심하고 이 말씀을 그의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183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1870년에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운영했고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기도 노트에 보면은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도 충분치 않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응답을 받는다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겸허함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이 말씀 다 하다 보면 3박 4일에도 모자랄 것 같아서 2절만 봤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는 내가 힘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과부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아와 과부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를 돕는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내 짐을 지고 계셨으며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을 늘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산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나는 죄악된 곳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나는 속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는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간, 나의 공간, 거룩한 처소, 속된 땅, 우리는 늘 분리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옆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속된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와 동등됨을 취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맡기세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성경 공부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대답 안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면은 걱정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한 게 요즘 일주일에 7일 중에 이틀은 제가 안 여쭤봐도 돼요. 저녁에 맘 놓고 푹 자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틀은 우리 김 목사님이 물어보실 테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은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나만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5일은 무겁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끔요, 성도님들 삶 속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막 되게 무거워요. 되게 막 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저쪽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그게 계속 짐이 돼가지고 제가 막 죽겠더라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고 나는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을 안 돕는다고. 그래서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던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표야, 내려놔라. 네 손 떠났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다 내려놨어요.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고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실 때요, 조금만 뭐 이렇게 누구 어려운 얘기, 누가 편찮으실까? 누가 무슨 일이 있을까? 행여나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막 되게 괴로워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퇴하면 좋을 것 같죠? 또 은퇴하면 또 지금이 그리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시니까.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는 내가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뵈며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